오늘은 우리 2024년도 서리 집사와 봉사자를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올해 23년도 교회 여러 부분을 맡아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그의 물속에서 무엇이 움직입니까? 그 오리발이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발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24년도 서리 집사와 봉사자를 임명하면서 오벳 에돔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벳 에돔은 그 다윗 왕의 법궤 옮기는 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오벳 에돔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다윗 왕이 되고서 다윗 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법궤를 제일 먼저 사업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 이전에는 법궤가 저 산골짜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방치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묻지도 않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딱 된 다음부터 첫째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고 법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직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맡긴 집이 오벳에돔이에요.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 법궤로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와서 그것을 휘장으로 덮으면은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메고서 6걸음으로 걸어가라.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나머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수레로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 매는 것이 아니라 소가 끓게 되고, 그리고 그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흔들리니까 그걸 붙들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열정도 좋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질서 이것을 잘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다가는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랬어요. 자,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는데 그냥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오벳에돔이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모임에서 울산에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현대자동차의 직원의 평균 임금이 1억 1,500만 원이랍니다. 평균 임금이 1억 1,500만 원.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는 사람들이 경쟁률이 얼마나 심한지 50대 1이라 그래요. 50대 1.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자기 직원 아닌 사람에게 월급 줍니까? 아니, 직원 아닌 사람에게 월급 줘요, 안 줘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직원 아닌 사람에게는 월급 안 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직원, 하나님의 법궤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맡고 또 물질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복을 받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싸우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린다 그러죠. 불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D.L.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 스펠링이 많이 틀렸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맞춤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맞춤법. 그래서 그 무디가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부인이 맞춤법이 몇 번이나 스펠링이 몇 번이나 틀리는가 보자 해가지고 숫자를 세가지고 무디 선생님, 오늘 선생님 설교에 20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디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게 반을 하나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무디가 지식이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반을 맡겨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무디는 열정을 가지고 자꾸 자기한테 반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묘안을 써냈어요. 무디, 지금 자네한테 줄 반이 없네. 그러니까 자네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반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거 아주 묘안이지요. 좋은 반을 맡겨가지고 이 애들을 떨어뜨리면 큰일이니까 가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하나 만들어 오면 다행이고 못 만들어 오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무디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반을 만들었습니다. 반을 만들었는데 이 반이 점점 부흥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전체 주일 학생들보다도 더 큰 반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다 포용할 수 없어가지고 이웃에 극장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따로 주일학교 예배를 봤어요. 거기서 시작한 부흥이 장년 부흥으로 이어져가지고 장년 대부흥사가 되어서 무디가 평생에 구원시킨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교회에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해보겠다고 그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를 맺고 거기에 반을 맞고 거기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능력을 공급하셔서 실력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실력이 다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자꾸 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D.L. 무디처럼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열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봉사를 보면은 첫째로 오벳 에돔은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벳 에돔은 지금 법궤가 옮기는 걸 구경하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짐을 맡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은 불행한 일이 있은 다음에도 감사히 맡았습니다. 전임자가 되는 아비나답이 그 법궤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아들은 몇 명이냐? 8명이나 됐어요. 8명이나 되는데 혹시라도 저 법궤 맡았다가 우리 아들 중에서 또 우사처럼 죽는 일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아마 이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맡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맡아서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날 구원받습니다. 그날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 3개월 만에 효부가 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그날 구원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은 3개월이면 끝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8일 했어요. 40일 만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 못 받으면 또 2차 40일을 들어가고 3차 40일 들어가면요 거의 응답받는다. 거의 하나님 만난다고 축복받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부들이 몇 년 만에 사도가 되었습니까? 3년 만에 사도가 되었어요.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래 가도 변화가 없고 재미없는 것이지 3개월이면 효부가 끝난다는 거니까. 따라합시다. 3개월이면 끝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럼 3개월이면 끝난다니까. 3개월. 넷째로 오벳 에돔의 축복은 다윗 왕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요 사고를 당하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향한 그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겁이 났어요. 가지고 그 법궤를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버리다시피 하고 도망가다시피 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러고서 다시금 그 법궤를 옮겨올까 말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왕이요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그 법궤로 인해서 복을 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힘을 얻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가서 빨리 모셔와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 왕이 춤을 췄어요, 안 췄어요? 춤을 췄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낙담시켜요. 힘을 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면 믿음이 약해진 사람도 힘을 얻는다고. 아이고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40일 기도 때는 나도 작정해야 되겠네. 다섯 번째로는
오베데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8아들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을 잘 섬긴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을 법궤로 옮기면서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옮겨가서 오베데돔과 그 아들 8아들들에게 다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맡겼어요. 역대상 26장 4절로 5절 보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하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8절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열심히면요 아들도 열심히 해요. 아버지가 축복을 받으면요 아들도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DNA가 발견이 됐잖아요. DNA. 그래서 아버지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유전자가 전이 유전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유전자가 그 자손들에게 유전이 된다니까요. 유전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유전이 돼요.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그 외조부 로이스에게 있는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고 내게도 있다 그랬어요. 축복도 유전이 돼요. 저주도 유전이 돼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부모의 저주가. 여러분 스피릿 정신이 유전이 돼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은요 유괴 사람이에요. 루벤은 그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만 인정받지 못한 게 아니라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루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루벤 자손 중에서 선지자나 사사나 영적 지도자가 하나가 나질 않았어요. 이 루벤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루벤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루벤은 양을 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이쪽에 보니까 풀이 많아 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루벤 자손들이 모세에게 우리는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살겠습니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구원을 포기해버리고 가나안 땅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루벤이요. 그러니까 루벤 자손 중에서는 지도자가 나질 않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가 나질 않았어요. 누구의 자손에게서 났습니까? 유다 자손에게서 났어요. 유다 자손은요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 그럴 때에 아니다 살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았어요.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갈 때에 아무도 앞장서지 않았는데 유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유다를 믿고 베냐민을 보냈어요. 베냐민을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베냐민 짐꾸러미에서 은잔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종으로 될 때에 누가 나섰느냐? 유다가 나서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으니 이 아들을 보내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유다 자손에게서 홀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열 왕이 나왔다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스피릿이 자손에게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한철아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어린 아이 때, 초등학교 아이 때, 우리 어머님이 한복을 곱게 입고 참 교회 앞에서 회개 보고를 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 회개를 맡아가지고 재직의 때마다 전 교인 앞에서 어머니가 회개 보고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동호초등학교에 총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동호초등학교 총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회장과 부회장 2명씩 이렇게 이제 러닝메이트가 돼가지고 선거 유세를 했는데 A팀의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있었고, 그래서 유난히가 부회장, 유난히가 전도한 시우요, 그 애가 회장으로 해가지고 둘이 러닝메이트로 전교 유세를 했어요. 전교 포스터도 아주 멋있게 했더라고. 그리고 B팀은 우리 최지혜 집사님의 딸 서영이가 부회장이고, 또 서영이가 인도해온 친구를 또 회장으로 해가지고 둘이 우리 교인끼리 경쟁이 붙었어. 우리 교인끼리 A팀, B팀 회장 후보자, 부회장 후보자가 다 나왔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경사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뭐 결정이 누가 났든지 간에 우리 교인이 다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어릴 때요,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이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요, 그게 스피릿, 그 정신이요, 그 부모 때부터 이런 정신이 없으면 그 못 나서는 것이요, 못 나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은 것이요, 작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요, 신앙생활을 멋있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스피릿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오베데돔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충성할 때에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모습을 본 자손들도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